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새벽부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오심을 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그런 주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랑의 속성과 구체적인 삶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 주의 이름으로 오래 참으셨나요? 주의 이름으로 오래 참으셨다면 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프라우테스. 히랍의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좋아했던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사랑받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분류되는 가축이 바로 제가 세 가지 가축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양, 말. 대부분의 정답은 끝에 있습니다. 말입니다. 왜 말이 이 특별한 가축으로 분류되었냐면, 전쟁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가축이었기 때문에 말은 특별히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을 특별히 히포코모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히포코모스. 왜냐하면 말은 대부분이 다 거칠잖아요. 야생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뛰기 시작하면, 뒷발로 치기 시작하면 이게 한 대 맞았다가는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에 박깨지기도 하고, 날뛰는 말을 이렇게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포코모스는 상당한 기술자로 예우를 받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전문 기술자가 되면 뭐 연봉이 이렇게 많이 있듯이, 그 당시 히포코모스는 정말 대우도 좋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코모스가 이제 거친 말들, 야생마들, 그냥 막 말뛰고 그냥 막 뒷발질하는 그런 말들을, 거친 말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길들여지면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조련사가 이렇게 온유한 말이다라고 평가가 검증이 되어지면 이제 그 말은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또 장군들이, 왕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제 말들은 그 말들에게도 영광이 되겠죠. 자기 덩유에 왕을 태우기도 하고 장군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자체도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예시를 삼아 자신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거칠고 사나운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을 잘 컨트롤을 하고 잘 훈련시키고 잘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제자를 향하여 이제 프라우테스해졌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이 거치고 야생마적인 그런 성품과 기질들을 잘 절제해서 그렇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시나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을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 성깔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착해, 전성이 착해.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다 나름대로 성깔이 있고 다 거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세월을 따라서 잘 다듬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게 이제 성숙도가 나타나기는 하지, 처음부터 성품이 좋고 컨트롤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칠고 사납게 그렇게 태어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잘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도 한때 매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야생마처럼. 얼마나 거칠었는지 욱하는 감정으로 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쳐 죽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거칠고 무서웠을까요? 그가 한번 화를 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뭔가 사단을 내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모세기도 하고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훈련하셨습니다. 그 거친 모래에서 모래바람과 하나님은 40년을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온유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감동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 성질대로 성깔대로 막 살면 죽을 때까지도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훈련과 온유도 영성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온유도 믿음이다. 온유도 믿음입니다. 세상에 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산행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산에 있는 돌들 모양과 바다에 있는 돌들의 모양은 다른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산에 있는 돌들은 다 지각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울퉁불퉁하고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해변가의 돌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동글동글해요.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산에 있는 돌들은 다 지각깁니다.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의 돌들은 한결같이 다 동글동글해요. 왜 그럴까요? 산에 있는 거친 돌도 바닷가에 가기만 하면 동글동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루에 수천 번의 파도가 몰려와서 그 돌들을 때립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그 파도가 와서 돌을 휘감기도 하고 돌을 때릴 때 그 돌은 자신을 파도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조금씩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동글동글해져서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조약돌이 되어서 만지작만지작거리며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만져도 손에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동글동글한 돌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수없는 훈련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세월의 파도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고난의 파도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번 부딪혔더니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갈등이 납니다. 그럴 때 또 한번 하나님의 파도를 맞는 거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 나니까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상대도 잘못했지만 돌이켜보면 나도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보내실 때 그때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거칠고 사납고 힘세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이 달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도 막 달아나고 복도 달아납니다. 온유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부동산 복덕방이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참 흥미로운 거는 복덕방이라 그러면 요즘은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더군요. 부동산 중개소를 해야 또 이렇게 그렇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는 입에 익숙한 말이 복덕방이 더 입에 익숙합니다. 복덕방 시절입니다. 그때 신방을 요청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신방 또 요청서 갔더니 그 복덕방 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표구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어느 손님들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되었더니 계약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온유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웃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땅은 뭐 이 땅의 땅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성질 부리면 하나님이 야 너 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성질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많이 온유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온유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온유하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온유 안 하면 어디서 온유할까요? 세상에는 좀 거칠고 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좀 다듬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잘 컨트롤을 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 온유하기를 원하시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온유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에 대한 이 갈망 주님은 아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닮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주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면 마음에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쉼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 관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화평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면 내 속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본인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 근데 온유하면 우선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이 평온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곧 누구를 위한 거다? 나 자신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이제 오래 참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뻐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 사랑하면 정말 얼굴이 성형 수술이 될까요? 그건 어디 뭐 고치고 떠도 고치고 그래서 이뻐 보인다기보다는 사랑하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하나님 볼 때 막 인상 쓰고 막 불편하신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니까 상대가 볼 때 이뻐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칠면 이뻐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잘해주고 싶고, 웃음이 나가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러면 상대가 볼 때 나를 어떻게 보일까요? 이뻐 보이는 거죠. 오늘 주님께 이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이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유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고 또 주님의 장소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 충만의 성령의 수술을 통하여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여러분 잘 다듬어지셔서 온유해 주심으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이뻐 보이고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